오늘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목은 세계 선교의 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인데요. 여러분 좀 제목을 좀 따랐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려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우리 1번부터 여러분 5번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약소로서 모든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가냐면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족장사.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민족을 만드실 생각을 갖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족속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200만 명의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뒤에서도 말은 하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대상은 온 인류인데 여러분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택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인데 여러분 시내산 7육인데요. 여러분 시내산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1년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기록이 성경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다음 레위기 전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가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른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아시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애굽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따라왔습니다. 다리 놓는 자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라로 뭐예요? 알게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나라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기록되는데 이젠
제사장 옷에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기면서 이제는 뭐요? 보석 같은 존재로, 보배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계선 교육국,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세계의 선교 꿈을 하나님이 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복 주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선교돼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예수님 전하라. 우리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성경 진리를 5가지인데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출애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면 창세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가 재밌다가 출애굽기 요 19장 24장 와서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성막 짓는 게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면서 여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통독하다가 많이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 흐름을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신해산 언약 체결이고요. 2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3번은요? 4번이요? 5번이요? 여러분, 이 5가지 신해산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네,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성막이 잘 만들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소위 신해산 언약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신해산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개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러분, 이 신해산 언약을 하면 성경 전체를 바라본 눈이 열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절구절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는, 이거는 뭐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할 때 내 말이 뭐냐면 언약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잘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지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나라면 설명 부분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다. 유대인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리 놓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다리를 놔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구별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까 뭐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요 1500년 동안 생명력 있게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바뀌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 아까 시내산 언약,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명령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아까 세계는 다 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새 언약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인데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같이 그래도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시작.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마디로 신의 산 언약이, 여러분들 신의 산 언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게 십계명과 율법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한번 회복해 보는 건데, 1 간단히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섬길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하죠. 은사주의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봤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야, 자꾸 형상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신앙은요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환상, 자꾸 내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자꾸만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이 막 뭘 타고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보면 막 그런 신비하니까 그걸 막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형상을 만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미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뭘 근거로 믿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농담으로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위 영빨, 기도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영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심한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농담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짓 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을 성수하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주일날 성수예요. 아멘.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다른 일 하느라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들 안식일 여기서 죄악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일날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하기 위해서, 놀러가기 위해서 주일날을 뒤로 제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마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십계명을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6번입니다. 시작. 살인. 여러분 마음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으로 짓는 것부터 죄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여러분 7번입니다. 7번째, 이성이 돼서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에요. 8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0번째,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백성이 돼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있잖아요. 중심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5장부터 31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와 제상제를 말씀한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성막을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기게 하려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지키면서 이거 다 지키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불순종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죄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제사장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느낌을 아시고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죠.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성막 짓기, 제사장 위임과 사명.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한마디로 죄를 해결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으로 여러분 아무나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세워지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과 제사, 성막 설계도, 성막 기구, 번제단, 성막들의 시간,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볼게요. 근데 제사인데요, 제사 제도와 제상인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앞에 제가 빨간 글씨 잠깐 보세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너희 몸이 성전. 여러분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의미를 하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텐트처럼. 근데 여러분들, 다윗 시대 때 가서 다윗이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점수를 받아요. 본인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서, 텐트에서 초락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예 어떤 한 곳을 고정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동안 성막은 이동하고 다녔거든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쏙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는대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거든. 전쟁을. 너 때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그동안 하나님은 움직이는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 한 곳에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약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시대로 끝나면 저 여러분들은 예배드릴 때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거쳤다면 저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어디가 성전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감격하셔야 돼요. 좀 만약에 성막 시대면, 예루살렘 성전 시대면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가셔야지만 예배 받는데도요, 거기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니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나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서 지금 극과 극이에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막 기대 부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백성 만들려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러는데, 밑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뭐예요? 아론에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죠.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모세야, 이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민족을 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하산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기서 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더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작. 자녀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한마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면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약속 성취보다 더 중요한 동행.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약속은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 여러분 교재는 없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없는 걸 가끔씩 넣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오실까 봐. 할렐루야.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인즉 내가 곁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귀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대신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 내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읽어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뭔지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듣고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경외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막 제작이 하나님이 결국엔 모세 기도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35장부터 39절 가장까지 나오는데 성막을 제작한 데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 5개월 20일 동안 아름다운 동역, 성막을 여러분 짓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포도나무 교회 제가 다 했나요? 이 건물 얻고 이 건물 짓는 거? 아니요.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성도들이 이 건물을 여러분들 같이 다 지어왔거든요.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이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동역을 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막 설계는 전문가신 하나님이 하셨고요, 성막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좀 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성막을 어떻게 이렇게 제작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설계도를 전달받습니다. 성막 제작 총감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기명을 제작해요. 이 부살렐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최고의 기술자 2명이 나오는데 부살렐, 오홀리압인데 부살렐은 기명을 제작하고요, 오홀리압은 수놈 조각을 이 일을 맡는데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제작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볼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 일꾼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는 모세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함께 실제적인 여러분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지파 아시마기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설계도를 줬고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두 명의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레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기술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선지자 역할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오늘날은 기술자예요. 바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부살레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막 쓰임새의 의미를 좀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동식 성소였다는 거, 여러분들 이동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이동할 때 이 성막을 항상 가운데 뒀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왕으로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직장의 중심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 교회의 중심에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성막 500년. 여러분 아까 성막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500년입니다. 500년.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러분들 성전 때까지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한마디 예루살렘 성전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인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제사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에서 뭐요? 제사를 드리고 용서의 장소,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짐승을 드리면서 죄를 해결하고 결국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여러분 그림으로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있어서 이 성막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신학에 가서도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라든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성막 기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알고 성막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입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장막의 뜰가문인데 이스라엘 전체 진과 구별되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문밖에 없다.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오직 하나.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들은 여러분 짐승을 잡는 곳인데 희생을 드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도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번제물이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씻는 곳인데 물두멍에 놓은 일반 녹과 달리 거울로 쓰일 투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담으면 그곳에서 씻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몸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더러운 것을 물등을 보면서 씻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은요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떡상 진설병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12조각의 빵을 두는 곳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떡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금초대 이거 7등잔을 놓는 곳인데요. 금초대는 성산의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유일하게 빛이 있어요. 바로 금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중요한 건 향이에요. 하늘을 향해 향이 올라가듯이 여러분 향은 여러분 첫 번째로 뭘 의미하니 우리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한다면 이 단분향단은 부활을 강조하는 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여러분 그 향이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금향로에 쌓여진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게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연기가 하늘 향에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걸 상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갑니다.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아무나 못 떠납니다. 휘장을 건너가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휘장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바로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막힌 담을 헐며 휘장을 찢으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자료에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성막을 여러분들 꼭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사장 여러분 이제 성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옷도 있잖아요. 아무 옷을 안 입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은 화려한 작업 복장인데 화려한 예복을 입고 엄중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 온몸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 머리간 금패 견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제사장 흉패 그 대제사장도 그 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뭐 12보석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흉패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 빨간 글씨 한번 잠깐 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노예라는 것이 여러분 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달게 하시고 12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질그릇이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보물단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깔보지 마세요. 나 보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입에서 나는 못났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집도 가난하고 뭐도 가난하고 뭐도 없어. 나는 못났어. 부족해 약해. 그게 나는 질그릇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뭐라 그러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질그릇 안에 여러분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가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질그릇은 보배 단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단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신약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 모세가 철저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지를. 출애굽기 4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여러분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성막의 충만함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이랬어요. 성막이 다 마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도로 됐는지를, 명령대로 됐는지를 다 점검합니다. 다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라는 거, 전도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갈망이 생기도록, 우리 자신도 성전이니까 주님 나도 정말 모세가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했던 것처럼 내 삶을 늘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을 펼치면서 나는 지금 주님 말씀대로 가고 있나 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가면 저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임에서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목회를 할 때마다 이 성경을 기준대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요 내용을 보시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